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는 누구인가? 로마서 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우리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은 이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본문으로 합니다.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았지만은 우리의 어떠함의 결과로 우리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나의 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제가 저는 사실은 이 교회를 제가 이제 1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막 헬라어로 막 그 연구도 많이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죠? 일부러 막 산에 가서도 그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돈도 내고.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굉장히 통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도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심을 입고 그분이 저를 인도하고 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내가 막 떠들었던 게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요. 내용은 같으나 그때 과연 내가 알고 떠들었는지, 그렇죠? 어떨 때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원래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 올라가고 톤 올라가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막 주장을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살면서 어디에 많은 신경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고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how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이걸 해야지. 전부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정당하게 느껴져요. 별로 그죠? 왜냐면 다른 누구든지 올해 한 해는 악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해 한 해는 좀 더 잘 살아야겠구나, 더 선하게 살아야겠구나, 더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른 생각이고 옳은 생각인 것 같지만은 또 그러나 그런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정작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몰두하는 그 정신을, 그 생각을, 그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고 계신가, 우리는 그곳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발을 어디에 들여놓든지, 네가 생명의 길에 있든지, 때로는 너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든지,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자유해졌어요.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분은 지금, 또 그분은 그동안에, 그분은 앞으로 전부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생명이란 걸 알게 됐어요. 영생은 네가 앞으로 어떤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생명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살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어떠함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함은 지금은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이미 완료하고 성취하는 아들의 영을 집어넣으시고 아들의 일을 아들의 그 안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한 그 온전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완료하고 성취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쓸모없는 사람이 말고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일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분만큼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나는 너를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아들의 보혈로 바라보고 아들의 목숨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너는 택한 백성이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할렐루야. 그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첫째, 늘 손해보는 쪽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이 손해보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되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유익한,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아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 인간의 삶이 유익해지는 바로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올려줄 사람,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 되려고 애쓰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일조하겠다.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일조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먹칠밖에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늘 그거에 붙들려 있어요.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하나님 늘 당신이 손해보는 쪽을 택합니다. 그죠? 우리들에게 도움되는 것 찾죠. 그죠? 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지. 그죠? 교회가 진짜 영적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태풍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앞에서 강대상에서 그 리더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다른 교회가 받지 않는, 다른 단체가 받지 않는, 다른 데서 내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십시오. 너무 안 와, 지금. 기도가 상달이 안 됐어. 너무 정품들이 오고 지금 문제야, 지금.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좀 심각해, 지금. 이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절도는 잡아먹어야 되려니까는 살이 토실토실한 양을 선호합니다. 그죠? 절도는 팔아먹으려니까 윤기가 반들반들한 양을 원합니다. 목자는 바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그 양을 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늘 본인이 손해보는 쪽을 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사람에게 인기가 없으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에서는 자기의 목표를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용기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잔꾀에 스스로 넘어지고 잔꾀에 스스로 도망다녀야 되며 자기 거짓에 스스로 늘 발등지키고, 야곱은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야곱은 불쌍하고, 야곱은 도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야곱은 사람 구실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찾고 다니십니다.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죠? 원하는 바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다. 그죠?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긍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죠? 이걸 우리가 신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폼나서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뒤에다 두고 다른 거 다 가봤는데 나중에 초이스가 하나님만 남았을 때 옵니다. 그렇죠? 내가 시집을 갔는데, 그렇죠? 다 신부 후보들이 쭉 있는데 남자들이 고르고 고르다가 다 여자들 팔려나고 맨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어쩔 수 없이 온 남자. 폼이 나요, 안 나요? 지금 전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자기 자신을 라스트 초이스에다 갖다 놓습니다. 마지막 선택에.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찾지 않고 그것을 먼저 해봅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 안 되고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 자리에 와서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폼나는 것을 다 줄이시고 영광을 감퇴시키면서까지도 그곳에 계세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길목에 당신을 세워두십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내년에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부를 겁니다. It's okay. 내가 예언했어요. 그죠? It's okay. He will be there. 그죠? 너 어떻게 그 설교 듣고 그래도 요번에 한 두 번째쯤에 불러줬어야지. 또 마지막이냐? No, he wouldn't say that. 그죠? He knows that. 그분은 알아요. 그분이 결국에는 마지막 초이스라는 걸. 근데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 사람들은 너무 염치 없다. 그죠? Yes, it's okay. 하나님이 염치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은 절대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우린 나중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할 수 없이 붙잡는 게 하나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디 딱 절벽에 넘어졌는데 떨어지는데 뭘 딱 붙들었어. 사람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 손 붙들어, 내 손 잡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말고 사람 살려!
그 하나님 말고 사람들 지금 달려. 근데 사람의 소리가 다 가시고 나서야 할 수 없이 나중에 하나님이라도 좀 붙들어 주셔. 그 자리에 계세요. 당신의 영광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가 눈물을 펑펑 흘릴 것처럼 우리도 흘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흘릴 겁니다. 우리는 또 그 다음에 또 흘릴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자리에도 그분은 그곳에 계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여태까지 우리 인생 동안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뭐 느끼죠? 그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냥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쉽게 말하면은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뭐 함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러니까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용량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그죠? 대개 중에는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 저나 여러분 그룹도 상처 입을까 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워서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다. 제가 이것도 사역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이건 무슨 뭐 조직신학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알았어요. 제가 사역 초기에는 잘하면 좋아했어요. 잘할 것 같으면 좋아하고 마음 먹으면 좋아하고 그냥 야 우리 젊은이 이게 잘한다 그러다가 막 미끄러지면 실망하고 역시 인간은 안 돼 뭐 이러다가 또 다시 잘하면 신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았어요. 그 신나고 여러분 역시 인간은 안 돼 그러다가 난 알았습니다. 역시 인간은 안 돼를 알았습니다. 그럼 나는 결국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덧 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진짜. 근데 최근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역시 인간은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인간을 그냥 사랑하고 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느덧 상대방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어떤 힘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하고 지낼 겁니다. 내년에도 그 사랑하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 놀라, 이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찬양할 겁니다. 그죠? 아닌데, 도저히 아닌데, 전에 같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힘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25장 31절 34절. 우리는 누구인가? 그죠?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야곱과 에서 얘기인데, 야곱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에서보다는 야곱에 가까운 건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언제 줬느냐? 야곱이 귀로 듣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장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장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에서를 잡고 나오죠, 그죠? 발꿈치 잡고 나오죠, 그죠? 근데 야곱의 삶을 보니까 계속 발꿈치만 잡고, 그죠? 이번에 또 에서 또 한 번 더 잡았죠, 그죠?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죠? 계속 잡아. 근데 왜 잡느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우리 야곱에게 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언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또 붙든 것처럼 우리도 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장자의 명분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이 축복을 빼앗길까 봐. 그리고 아직 그 축복이 내한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줬는데 아직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내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야. 매일 하나님 축복을 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당신의 놀라운 원대한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삽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2월 달이면 제일 많이 사는 게 뭐냐? 내년도 그 플래너를 막 삽니다. 그죠? 저는 한 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권 사요. 왜냐면 저는 알아요. 또 1월 달 쓰다가 또 새로운 플래너를 살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막 여러 권 사요. 근데 지금 딱 보고 나서는 여러 권 샀다가 또 이게 혹시 또 와이프가 알면 어떡하나 해서 몰래 또 남들 또 놀아줍니다. 여러 개 샀냐고 그러다. 그래서 저는 또 플래너를 자꾸 삽니다. 저는 항상 그 플래너 사는 이유는 그때부터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근데 어느 날 그 플래너의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점점 내 안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점점 놀랍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더 여유가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온전하거나 완전해지진 않았지만은 저는 방향을 바로 잡았어요. 저는 올해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서와 순서에 의해서 반드시 완성해 나간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확신할 겁니다. 아마 내년 겨울이면 더 확실해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가까이 하는 많은 세월을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여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 뭐가 변했나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대나무가 자라듯이 자라는 게 보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나 대나무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쑥쑥 자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냥 삶을 언약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약속들이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저에게서도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겁니다. 내년보다 더 후년이 더 좋을 거예요. 저는 5년 전보다 4년 전이 좋았고 4년 전 3년 이거 뭐 자기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yes sir. 그런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언약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애쓰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완성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가 성취하니까.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고 내가 성취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 얘기를 들으면 나는 뭐 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내가 나가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지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는 누군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준다. 지금 야곱은 사서 고생해. 팥죽을 괜히 끓여가지고 고생하고 팥죽을 안 끓였어도 장자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속이고 그렇게 사기 안 쳐도 장자고 막말로 아버지가 이 나가 되져라 그래도 장자고 아버지가 저주해도 장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쵸? 야곱 형한테 팥죽을 안 받고 먹었어도 장자고 그쵸? 형한테 안 주고 자기가 팥죽 먹었어도 장자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거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년에 잘 살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봤자 또 똑같은 설교 계속해야 돼. 죽을 때까지.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해야 되냐. 그죠? 맨날 그죠? 한 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올해는 마음 잡고 내년에 잘해봅시다. 난 알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깨닫고 가는 거야. 포커스가 어디다 맞추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깨닫고 가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경험할 거예요. That, 그죠? That is 믿음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내가 그것을 쟁취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면서 하는 거야. 그죠? 계속 뭐 명분을 하고, 뭐죠? 에서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삼촌한테 거짓말하고, 그럼 결국 고생만 하고 살아요.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죽어요. 그죠? 그 사랑하는 엄마 얼굴도 못 봅니다. 그날이 끝바예요. 그 속이고 형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듣고 무서워서 주행랑 치고 나서 결국 사랑하는 엄마도 못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관심 어디에 할 거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큰 실수보다 더 원대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커스해야 돼. 지금 이 메시지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이렇게 살자 일로 나가면 안 돼. 그건 거꾸로 가는 거야.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단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뭐 떵떵거리면서 우리에게 명예나 받으려고, 우리에게 어떤 존귀나 칭찬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삶을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포커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남이 이렇쿵 저렇쿵, 뭐 누가 이렇쿵 저렇쿵, 교계가 이렇쿵 저렇쿵, 누가 성경을 이렇게 하고 짜증나요. 그 상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나 각을 세우는 줄 아세요? 저도 얼마나 성경이 원어가 이렇고 저렇고, 그쵸? 성경 이거 텍스트가 이렇고 컨텍스트가 이렇고 얼마나 지금 짜증나를, 지구가 둥글었어도 살고 지구가 세모래도 살고 지구가 편편하다고 무식하게 믿었어도 다 살았습니다. 다 시조 짓고 시 읽고 다 그림 그리고 살았어요. 그죠? 왕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죠? 다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이 어떻고 성경의 해석이 있다고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쩜 우리 다 꽝일지 몰라 지금. It doesn't matter.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약속 언약 안에 자기를 스스로 묶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겠다라는 것,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긍휼형이신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결국 하나님한테 포커스해야 돼요. 그분의 약속.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얻어내려고 그러지 말라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온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아니면 속아서 축복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죠. 이삭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애들을 속았잖아요. 그죠? 속았잖아요.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누군 줄 알고 축복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죠.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뭐라 그러죠? 그것이 믿음이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오늘 제목이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사기를 당했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줬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왜 그렇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야곱에게 준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사기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결국 믿음은 뭐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아, 저 얘기 들으면 막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 저 얘기 들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쪽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사람은 속았어요. 자기의 선입관과 자기의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의 고집. 나는 첫째 아들이 저놈이 장자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사랑했던 그 편견과 선입관, 이 모든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이에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내년에 바른 길도 있지만은 잘못된 길, 성급한 일, 미루는 일, 또 까먹는 일, 이게 제일 많아지고 있어요, 요새. 잘못된 일, 다시 성급한 일, 이게 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잘하느라고 하다가 까먹는 일, 이런 게 많아지죠. 연세가 이제 가니까, 그죠? 자꾸만 이러다가 까먹어서 실수하는 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바른 길만 가지 않아요. 그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싸울 것입니다. 싸울 사람 보고 안 싸운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싸웠을 때 애프터 그 얘기 하자는 거야, 얘기를. 싸웠다, 오케이, 싸웠다, 이렇게 나죠. 그걸 가정하고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는
바른 길도 가지만 잘못된 길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단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룰 겁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될 겁니다. 그게 장제 축복이에요. 우린 누군가?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니까.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쳐줘. 그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저는 그 12월 31일 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메시지를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해 메시지를 할 수 있었던 게. 난 그걸 깨닫게 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성경을 쪼개가지고 뭐 분석해서 하는 그런 식의 성경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그 관심을 이제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넉넉함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우린 지치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미워했다가 다시 사랑해 보려다가 또다시 더 미워질 수 있고 우리는 뭐 이러다가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는 다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그래도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하면 더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실수하면은 갑자기 더 미워지거나 그때 내 옆에서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은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또 아무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더 미워지던가 우리는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칭찬하면 좋아. You are my side.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돌리면은 옛날에 나한테 침뱉던 사람보다 더 미워. 또 이 사람은 등을 돌린 게 아니래. 너를 사랑해서 잠시 징계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배신이. 뭐 이러면서 우리는 맨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지금 I'm talking about myself. 나한테 희망이 없어요.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앉혀놓고 뭐 내년에 잘합시다. Come on. Come on. 그죠? 그죠? 귀나 즐겁게 해줄 수는 있죠. 그죠? 막 다른 사람 욕하면 귀는 즐거워. 우리를 딱 중간에 놓고 와 교계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 귀는 즐거워. 그죠? 맞다 근데 그 맞다가 자기인 줄 모르고. 그죠?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사람은 지쳐요. 사람은 가다가 막 실증도 나고 하다 그만두기도 싫고 그죠? 사랑도 그냥 지속적이지 못해. 잘 보라고. 우리 삶을 보라고. 지속적이 하나라도 있었나. 갈팡질팡. 저 좋다가 나빠지고 나빠지다가 더 나빠지고 어쩌다가 다시 좀 좋아지고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질 거고. 우리는 그래.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it doesn't matter. 상관 안 해. 끝까지 가. 하나님은 안 변해. 그분은 아예 감정을 다 띄워버리신 것 같아. 그분은 약속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분은 사랑 안에 약속만 가지고 그 사랑을 하시로 아주 작정하셨어. 그분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하셨어. 그분은 끝까지 가. All the way. 그거를 믿고 가야 돼요. 그걸 믿고 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표를 치매 야곱의 환도표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잡죠. 원래 지금 야곱이 세긴 세요. 그죠? 어디가 세죠? 팔 힘이 세죠. 언제부터 그 힘을 키웠어요?
나올 때부터 있죠. 나올 때부터 이 붙드는 힘이 강하다고. 이 붙드는 힘이 강해. 그죠? 근데 환도뼈가 깨지면 어느 힘이 깨지느냐? 그 붙드는 힘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환도뼈가 깨지면은 붙드는 힘이 깨져요. 근데 그 붙드는 힘이 깨지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붙들어야 될 걸 붙듭니다. 그죠? 진짜로 붙들어야 되는 걸 붙듭니다. 연단이 싫은데 연단이 오면은 내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것들, 그죠?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했던 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인생의 연단이 오면은 그 보이는 걸 붙드는 힘이 다 이렇게 소진돼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내년에도 그 일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그 일이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붙들었던 것을 손을 놓는데 그 힘으로 여태까지 붙들지 않았던 걸 붙드는 힘이 생길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발꿈치 붙드는 그 힘을 하나님을 붙드는 힘으로 바꾸게 해주는 것이 환도뼈 사건이에요. 글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올해 한 해도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은혜로 사는데 다 좋은 게 아니라 가끔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죠? 근데 그 아픈 일을 통해서 그럼 뭐가 있었나를 계산해 봤더니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얻은 게 뭔가 했더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그림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교회 개혁. 그죠? 그러면 교회 개혁하면 그 안에 또 뭐가 나요? 개혁자는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그죠? 역시 개혁자는 나지. 그죠? 그죠? 교회 개혁.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날냐? 연단을 통해서. 그것은 나의 할 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요. 나의 진짜 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당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나의 진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나는 걸 보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젠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보게 한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던 연단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연단은 그것도 특별히 누구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연단은 보이는 것을 놓고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만들어 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전 진짜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 제 진정의 나의 사역, 당신의 사역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욱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안에 너무나 많은 게 있죠. 그죠? 때로는 사랑하니까 쓰라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이렇겠죠. 그럼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그런 걸 다 품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그거 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의 가치를 보게 됐어요. 그것이 너무 이 가치는 내게 환도뼈가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려고 했던 힘들 그것들이 다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여태까지 못 봤던 그 밸류를 보게 해줘요.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걸 알게 돼. 그렇죠? 우리는 어떤 성취를 쫓아왔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함으로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성취를 느끼고.
근데 어느 날 그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한 알이라도 나한테 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한 알이라도 더 내 영혼밭에,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그리스도답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내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용서하고 심지어 나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우리 삶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하는 소망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 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가끔 원하지 아니하는 아픔이 올 때 그 아픔 반드시 좋은 열매를 줄 겁니다. 그 열매는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바라보는 눈을 생겨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끊임없이 환도뼈 깨져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찾기 전에 우리는 나를 구해주고 나를 도와줄 이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달려가서 도와줄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강도 만난 사람, 난 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실 참된 이웃, 바로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제 2분 남았는데 기도한 다음에 12시에 우리가 촛불을 점화하고 찬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병표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그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을 온전케 하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경에서 나온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당신께서 불러주시고 결국 우리도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자유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당신의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심을,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되 오로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당신은 미쁘시며 당신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두려움과 염려와 많은 고달픈 걱정들이 결국은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불확신을 한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묻어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당신이 주시는 평화와 믿음과 안녕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의 약속으로 인하여 더욱더 윤택해질 것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만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온전케 될 것이라는 걸 믿사오며 이 새로운 한 해가 당신이 주인 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요. 지금 이 불을 붙이고 있거든요. 옆에 사람들한테 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신다 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해부터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저희들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촛불이 밝혀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